고린도전서 14장 20절로 25절까지, 20절에서 25절까지. 자, 초대교회의 처음 1세기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은 주후 예수님 오신 후에 60년도 채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나? 사실 우리가 좀 궁금하죠. 그런데 그때는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지금 원형으로 이런 식으로 모였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메인 그 생츄에리에 보면은 메인 생츄에리에 강대상이 있고 강대상을 바라보면서 청중들이 앉아있는 이런 형식은 초대교회에 없었다고 보셔야 돼요. 교회사가 진행해 오면서 처음에 모였을 때는 둥그렇게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원형에 지금 가까운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론 리더가 있었습니다. 리더가 있는데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은 또 가끔씩은 이 현장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특별히 안수받은 목사가 아니더라도 예배 시간에도 한 번씩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 현재 카테고리로 볼 때는 약간 무질서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예배가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자, 그런 약간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 부분을 보셔야 조금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본문부터 들어가 보죠. 지금 19절까지 얘기한 것은 뭐냐면 방언으로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특별히 공개적인 현장에서 하는 것은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걸 바울이 계속 얘기를 했고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골방에서 하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예언을 하는데 예언이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미래에 대해서 예고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언은요. 한번 해볼까요? 권면한다. 위로한다. 덕을 세운다. 책망한다. 그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이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형태였다. 초대교회 모임에 리더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조금 더 자유로운 예배 형태였다는 거죠. 그 느낌을 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리더가 있지만 그래도 서로 간에 예배 시간에 권면을 할 때 다른 분이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목사님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자기 나름대로 이런저런 권면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도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한 사람이 예배 시간을 이제 지배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간 거죠. 자,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는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역사적 변천이 있었다는 거고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게 이제 거꾸로 가니까 문제죠. 악에는 아주 장성한 사람이 되고 지혜에는 그냥 어린아이가 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어린아이가 되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민폐가 된다. 민폐. 많은 사람들에게 골칫거리가 되는 겁니다. 지혜의 어린아이가 되면. 지혜의 어린아이가 된다. 쉽게 말해서 어리석다 이 말이죠.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또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면은 교회는 결국은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더 드리기를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얘기를 먼저 꺼내고 나서 다시 또 방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언에 대한 권면을 하면서 은사의 활용에 있어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 말이죠.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래서 구약에 지금 이것은 이사야 28장 11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방언을 받은 것을 지켜봤거든요. 우리 오순절 날에. 그때 그 방언으로 얘기해도 복음을 듣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방언으로 얘기를 해도 복음을 듣지 않았다. 자,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무슨 말인가 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방언을 행함으로 방언이 들리지 않는 거죠. 방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이해가 안 되면서 뭘 느끼는 거냐. 아, 뭔가 지금 무엇인가 이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걸 이제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방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걸 보면서 뭔가 모르게 도전을 받고 또 각성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합니다. 그 말 이해되시죠? 모여서 예언으로 말씀을 설교자가 설교를 한다거나 혹은 직분을 맡은 자들이 자기의 은사를 따라 말씀을 나눌 때 그 예언을 통해서 서로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때로는 그 예언을 통해서 내가 책망을 받을 부분이 있다면 책망을 받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런 경험이 바로 예언의 은사가 활용되는 경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바로 거기 지금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 나오죠.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네, 온 교회가 모여 있는데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온 교회가 모여가지고 모든 사람이 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미쳤다고 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모여있는 현장에서는 방언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러나 24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초청이 됐습니다. 되어서 같이 와서 예언으로 서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볼 때 그때는 이 사람들도 이제 책망을 받고 판단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 이제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잖아요. 지금 우리는 또 이렇게 모여서 테이블이 이렇게 있지만은 초대교회는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 한국식으로 그냥 털썩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느낌 아시죠? 이렇게 둘러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초청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약간 책망하는 말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 여기에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역사하면서 자기도 책망을 받고 자기도 판단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 자, 25절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난다. 그건 뭐냐면 그 마음의 죄악들이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의 죄악들이 깨달아지면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 느낌 아시겠죠? 가정교회입니다.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방언은 각자 개인적으로 하라 그랬고 방언으로 만약에 공식적으로 누가 방언을 하려면 통역을 하라 그랬어요. 반드시요. 통역이 없으면 방언하지 말라 그랬고 예배의 시간에 모일 때 예언하라 그랬습니다.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그 말씀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힘을 주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런 말씀의 교제가 예배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말씀의 교제였어요. 말씀의 교제. 핵심이 예언을 통한. 그리고 그와 더불어 성찬식을 했죠. 그죠? 성찬식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함께 모여서 예언으로 말씀을 나누고 그다음에 성찬식으로 주의 죽으심과 또 주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이었다. 이것이 점점 이제 진화되면서 미사라는 게 이제 가톨릭은 이제 미사니까 미사를 중심으로 하니까 결국 이제 뭐가 됐냐 하면은 함께 모여서 서로 얼굴을 보며 교제하는 그런 예배 현장이 아니고 청중은 그냥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신부가 미사를 집전하는 것을 보는 이런 식으로 이게 천년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예배를 파괴한 거예요. 예배를 파괴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미사가 하나의 퍼포먼스가 된 거예요. 퍼포먼스는 뭐 잔을 들어 올렸다가 막 이랬다가 뭐가 이런 퍼포먼스를 만들어가지고 회중은 그냥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바라보도록 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옆에 있는 형제들의 얼굴도 한 번도 못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아주 경건하게 앞을 바라보는데 이게 지금 예배가 정말 우리 가운데 진정한 의미의 예배 시간의 교제가 이루어진 거냐 좀 따지기 시작하면은 그렇지 않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 있는 게 이 모습이 좋은 거예요, 사실. 이 모습이 좀 더 원형에 가까운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형제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형제회. 형제회라는 단체 들어보셨어요? 형제회라는 교단이 있어요. 형제회는 예배를 목사님이 앞에 나와 있고 청중이 바라보는 식으로 하질 않습니다. 항상 공식 예배가 이렇게 모여요. 형제회는. 그러니까 이제 그 원형을 그들은 이제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극단적인 종교 개혁 시대 때 퀘이커라는 교도들이 있었고, 퀘이커라는 그 교단이 있는데, 그 퀘이커는 초대교회의 상황을 재현한다고 해가지고, 말씀으로 예언을 하는 것 외에 막 방언까지, 심한 경우에는 방언으로 막 얘기하고 한쪽에서 또 누가 막 통역하고 이런 교단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굉장히 위험한 데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례를 따라하라. 26절 다 같이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 너희가 모일 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찬송시, 오늘날의 찬송이죠. 네, 이때 찬송시는 시편을 주로 했다고 보여집니다. 시편을 가지고 약간의 음조를 달아가지고 그 히브리식에 아니면 또 여기는 또 고린도니까 또 헬라식의 어떤 음조를 달아서 시편 찬송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가르치는 말씀이 있다. 이게 이제 이 컨텍스트에서 예언이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다. 공식적으로 방언을 하려면 통역을 해야 된다 그랬고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을 세운다는 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공동체를. 27절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28절에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지금 계속해서 14장에서 말한 그대로 좀 요약하고 있죠? 29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할 때, 말씀을 나눌 때는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두세 사람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다. 그 예언을 할 때, 그 말씀을 서로 나눌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원리에 합당한 거냐라는 걸 서로 분별해라. 그렇다고 해서 리더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리더가 있으면서도 이런 말씀의 나눔을 두세 사람이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에게 이때는 이제 계시가 임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때 초대교회에 계시가 임했다고 할 때 이것이 오늘날에도 그러면 계시가 임하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계시는 성경으로 끝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지금 남아 있어서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지속되고 있지만 직통 계시를 받는 것은 오늘날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교회가 함께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합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던 자든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해라.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라. 이것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만인 제사장이죠? 만인 제사장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배우는,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에게 배우는 그런 배움의 시간, 권면의 시간이 지금 이제 우리가 예배할 때는 물론 이제 일방적으로 설교자가 제가 일방적으로 이제 설교를 하지만요. 우리가 이 시간이 끝나면 또 교제 시간이 있을 때도 서로에게 또 권면하는 말씀들을 나누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공식적인 예배 시간에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서로 교제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는 그런 공동체적인 삶이 그 자체가 큰 틀에서 그게 다 예배다라는 거예요. 자, 예언을 하게 되면요. 오늘 두 절만 더 보겠습니다.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건 뭐냐면 서로를 체크한다 이 말이에요. 체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 같은데 저게 지금 인간의 말인데 진리에 안 맞는데 교리에 안 맞는데 그렇게 제재를 하고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3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뒤에는 이제 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여기 3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평화로운 가운데 질서를 지키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를 초대교회 이상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나중에 나왔던 여러 이단 종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퀘이커는 사실은 우리가 거의 이단으로 우리가 규정을 했는데요. 퀘이커는 모여가지고 다 눈 감고 있는 거 있다가 갑자기 내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고 일어나갖고 그 얘기를 또 하고 그 다음 또 가만히 있다가 또 누가 일어나갖고 또 계시 받았습니다. 또 일어나서 이야기하고 계시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신비한 체험을 하니까
퀘이커라는 게 흔들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막 요동하는, 막 흔들리는 걸 경험하다가 무당이 무슨 뭐 흔들듯이,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는 흐름들도 있었는데, 결국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것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예배의 원형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리고 또 함께 모여서 떡을 가지고 떡을 먹고 또 잔을 나누는 것이 예배의, 초대교회 예배의 그것이 원형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현대화된 이런 예배를 우리가 본당에 가서 예배 드릴 때는 사실은 전체가 모여서 앞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가능한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회중 중에 누가 나와서 기도하고, 또 특별한 찬양이 있으면 특별한 찬양을 위해서 뭐 독창을 하든지 또 연주를 하든지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 예배가 서로 역동적인 예배로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